포이맨 칼럼. 이상이 없는 백성은 제한을 벗어던짐. 잠언 29장 18절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한을 벗어던지나 율법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인간 생활의 모든 방면은 더욱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에 통제받고 지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5사람이 본 이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이사야는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고 인간 미덕들이 있어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시야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그는 매우 좋은 왕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매우 낙심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가 낙심할 때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스랍들을 보았는데 스랍들은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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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상징하거나 대표함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함을 위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상이 이 낙심한 신원자를 격려했어야 했지만 그는 자신이 격려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집어 날아와서 그것을 그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신성한 영광은 연기로 상징되고 거룩함은 스랍들로 상징되며 주님의 인간 미덕들은 그분의 옷자락으로 상징됩니다. 인간 미덕들은 주로 의에 근거합니다. 불의한 사람에게는 인간 미덕들이 없습니다. 그런 이는 불의하기 때문에 인간 미덕들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요구들을 이루셨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요구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다니엘은 특별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이신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기대와 안정을 위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분께서 사람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이셨을 뿐 아니라 사람이 되신 여호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시간의 요소가 없고 사실만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삼위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계시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그들 중에 예수님이셨던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이 사람은 다니엘에게 탁월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는 포로되어 있는 그분의 선민을 돌보시기 위해 세마포 겉옷으로 상징된 인성을 지니신 제사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금띠로 상징된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여기도록
보배로움과 존엄함을 지니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체현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하늘에 속하심을 상징합니다. 번개의 모습은 그분의 얼굴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비치기 위해서 광채를 지니시고 나타나셨으며 햇불 같은 그분의 눈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빛 비추는 시선을 지니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세계의 정세는 하나님에 의한 다스림 안에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시고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이러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하고 그분께서 모든 일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는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친히 돌보는 제사장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금띠로 상징된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여기도록 녹주석 같은 그분의 몸으로 보배로움과 존엄함을 지니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체현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하늘에 속하심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계시록 1장에는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상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2절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당시의 요한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밤모섬에 갇혀 있었고 교회들은 심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낙심하거나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련히 영 안에 있었는데 그날은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큰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고 그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때 7 금등잔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진정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사탄이 묶이고 가두어지고 임봉되어져서 마지막에 불못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사탄이 끝나는 것과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격려와 믿음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없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이기는 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사망이 불못 속에 던져진 것을 보아야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는 시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내일이 어제와 동일합니다. 천년이 그분에게는 하루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는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그분께서 산출하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그분의 사랑으로 발휘되고 유발되어 교회들을 보양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십니다.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순절하심으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정돈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데 방해되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잘라내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자아와 애창조물과 소극적인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항상 교회를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고 계십니다. 빛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주입하는 방면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눈은 그분의 존재 전체를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고 주입하듯이 그분의 주입하는 눈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이후로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주입하는 파워로는 불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결코 차가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심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불태우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분발시키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투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중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래서 예수님이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먹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한 것 등등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주님에 대한 체험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보배롭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시라고 했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보배로운 돌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할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고난을 통해 오는 시련을 통해 보배롭게 입증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언급한 것은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을 체험한 방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대한 회복력 각주는 하늘에 속한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리나 이론이나 종교적인 신조나 어떤 신학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이상이다. 이 이상 안에서 바울 사도는 삼위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신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이 분배되시는 것에 관한 신성한 것들을 보았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파한 것과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서신에서 기록한 것은 모두 그가 본 하늘에 속한 이상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바울이 본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이상에 의해 통제받고 지배받고 지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주의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이상에 따라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이상에 따라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이상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고 받쳐주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에 의해 통제받고 지배받고 지시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울이 그 이상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치만 형제님이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것도 형제님을 흔들 수 없었고 어떤 것도 약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이상이 형제님을 통제했고 지배했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회복을 사랑하고 회복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데 진지하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모든 이상을 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본 이상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임을 보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절차이고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위트니 시리 형제님도 말년에 가서 나의 전생의 말씀사역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